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두 손 들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무도 우리 곁에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첫 번째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 8절인가 봐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읽어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게 나는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 마게도냐에서 손을 펴서는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요,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았는데,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 아시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면 이렇게 복음은 큰 확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아시아는 전부 다 우상의 나라예요. 인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중국, 유교, 우리 일본 전부 다 불교 국가고요. 이 동남아 지역 보세요. 전부 다 불교 국가예요. 아니면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 그래요. 그런데 유럽은 어때요? 복음은 유럽이라는 나라로 들어가기는 좋았던 거예요. 비록 영국이라는 사람이 바이킹 족속이었지만은 복음이 들어가서 다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복음이 독일로 들어가고, 복음이 여러분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가고, 이 복음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했다. 그 성령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두 가지로 말해요. 알로스 파라클로테스, 헤테레스 파라클로테스라고 합니다. 그 알로스 파라클로테스라는 말은 똑같은 동질성. 성령은 누구와 똑같으냐? 예수와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말해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가르쳐 주죠. 성령이 와가지고 이만희를 얘기합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장길자를 얘기합니까? 이번에 우리 상암 경기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수많은 무리들이 인산 1위를 이루면서 나오니까 그 주차장 앞쪽에 큰 현수막을 남자 둘이가 들고 있더라고요. 세워놓고. 그러다가 어떤 남자 얼굴을 딱 갖다 붙여놓고 문구를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세요? 재림 누구누구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재림 안 했어요. 너무나 많은 재림한 사람 많아요. 재림 예수를 믿으라 놓고 거기다가 그 사람 얼굴을 딱 갖다 붙여놨어요. 야, 이거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은 오셔서 예수만 얘기해요. 예수만. 예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헤테레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그 예수는 예수인데 전혀 다르다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 베다니에 계실 수 없어요. 왜? 육을 가지셨잖아요. 그 베다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시겠지만 그 몸이 그곳에 가 계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성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성신이라 그러니까 하도 귀신들 그러는 것처럼 돼가지고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령은 신이에요. 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신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신을 받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의 신을 받고 살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요,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상대의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대의 영적 상태. 그걸 또 사람들은 뭐 점장이처럼 표현하는데 여러분, 점장이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성령의 역사는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명철이 있고 통달이 있고 거룩이 있는 거예요. 점장에는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려 받아 하는 것도 있지만 가짜 점장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충만하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참 많이 해요. 신기한 건요, 예수로 내가 충만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성령 충만 받고, 거룩해야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무엇이 따라옵니까?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같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있기는 있는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열매가 안 따라와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생겨.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게 눈물도 안 오고 결단도 안 세고 결심도 안 생겨. 왜? 그게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름 부음이 오면요, 나 혼자 찬양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 나 혼자 주님을 부르는데도 막 감동이요. 주여, 아버지야, 이게 막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가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이, 가정이, 그리고 집사님 하는 모든 일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운전대 잡고 운전하면서도 막 방언 기도가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어쩔 때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에 항상 있어요. 사랑과의 만남 속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의 만남 속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집사님 같이 멀리서도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만남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욕하는 게 좋겠어요?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겠어요? 응? 난 미워하는 게 좋겠어요? 사랑하고 섬기는 게 좋겠어요? 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에는 천사들이 다양합니다. 계시록 4장 7절, 계시록 4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참, 이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 참 좋은 것도 있네요.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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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아멘. 보세요. 지금 누구를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학자들이 너무 어렵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인생을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대로 가면 돼요. 여기 보면은 천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서랍이다, 그룹이다, 뭐 이런 12영이다 말할 때 전부 다 천사들에 대한 종류고 그 천사들에 대한 그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천국에서 천사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천사는 아주 큰 덩치가 큰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끝이 안 보여요. 저는 그걸 거인천사라 그래요. 거인천사. 한번 봐봐요. 끝이 안 보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커야 끝이 안 보이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덩치가 큰 천사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커요. 거인천사예요. 이 거인천사들이 천국에서요, 눈을 이렇게 부르게 떠가지고 막 우리를 협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부드러워요. 유해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신분이 높아도 다 우리의 뭐예요? 종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천사들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품이나 자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뭐랍니까? 천사도 험모하겠네 하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니까요. 천국 가면은 천사들이요, 큰 신분 높은 천사, 덩치 큰 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그 천사들이 우리 성도님을 부러워해요. 우리 성도님을 부러워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까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복 많이 받으셨네. 근데 보세요. 하늘 나가려면 천사들이 막 우리를 부르요. 이런 큰 천사가 있고요. 또 어떤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있어요. 날개 달린 천사는요, 정말 독수리같이 이런 날개를 펴고 날아다닙니다. 다 역할이 다 있어요. 또 어떤 천사는 군인 같은 천사들이 있어요. 군인 같은 천사들은요, 그 하늘나라는 깡패 강도 사기꾼 도둑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나라를 마치 군인들 같이 관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천사는 악기를 다루는 천사가 있어요. 악기. 어떤 천사는 큰 북을 치는 천사가 있고요. 어떤 천사는 조그마한 캐스탈로치 같은 그런 거 짝짝 있잖아요. 짝짝. 그 황금으로 만들어진 짝짝이 같은 이런 악기를 다루는 천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전부 다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왜냐하면 천사들은요, 천국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A라는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너는 북치는 천사가 되라 그래요. 북치는 천사는, 이 천사는 언제까지 북을 칩니까? 그렇지, 바로 그 원리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북을 치는데, 항상 북 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연주를 하듯이 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천사들은 건축을 해요. 건축. 집을 지어요. 아주 집을 잘 지어요. 얼마나 집을 잘 짓는지는 몰라요. 이런 천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천사들은 왕궁을 지키는 천사들이고, 또 어떤 천사는요, 이런 천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천국 가면은 지어진 집에 들어가겠죠.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집사님은 집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뭐 하실래요? 그것만 하면 누워보기도 하고. 우리 박 목사님은 천국 집 가면 뭐 하실래요? 구경도 하고. 우리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그 삶을 많이 제한시켜서 천국에 생각하는데, 천국도 다 각자 일이 있습니다. 땀 흘리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요, 그런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새 많은 천사가 있어요. 참새 많은 천사가 있어요. 크기가.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내 입에서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 찬양이 막 나올 때가 있죠. 그죠? 사실은요, 내 속에서 참 은혜를 받아서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 어깨 위에 아니면 내 팔 위에 천사가, 참새 많은 천사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영으로, 내 속에서 영으로 막 찬양을 하고 싶어요. 이런 천사들도 있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귀신들도요, 다 달라요, 모양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도 검사를 해도 안 나와요. 결과도 안 나와요. 그러면 머리가 반복적으로 막 습관적으로 아파. 그게 사단이가 그 머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래요. 어떨 때는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할 때도요, 사단이가 그 가슴을 우리 올라타듯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길 가는데 어떻게 사단이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그냥 누르고 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그래 가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병이 되고 심장마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자생 기도원 들어갔었을 때요, 그때는 은혜를 못 받았을 때예요. 그중에 그 김무선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다 내려 하산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분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따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걸 병원에서 해결을 못하고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년을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 받을 때 이게 지금은 해결이 됐어요. 돼가지고 지금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다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어요. 우리가요, 귀신이 들리면은 갑자기 치료가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치료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 나중에 더 큰 귀신이 들린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나와 있잖아요. 12장 42절로 43절 나와 있잖아요. 사실 가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져야 귀신이 나갔다 돌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쫓아낼 힘도 생기고, 또 그것이 이 귀신의 장난임을 하는 이 생각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여러분 보세요. 한순간에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은혜는 서서히 녹놓듯이 녹아내려요. 얼었던 것이 녹아내린다니까. 그래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우리가 일을 하면은요, 그 집회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열려지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자산 기도원의 그 능력 큰 원장님도 그 자매 이름이 한꺼번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더라고요. 못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한 8년 정도 걸렸어요. 7, 8년. 정말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선생님 그 집안은 다 교수 집안이에요. 외교관도 있고.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기 와서 7년인가 만에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얘기해요. 갔는데 이제 원장님이 새벽기도를 끝나니까 한 6, 7명 있는 안전 중에 그 한 분을 불러내더라고요. 그분이 김 장로님이라는 남자분이 한 70 정도 넘으신 분이에요. 70에서 80 사이. 그 당시 한 70 넘으신 분이. 그 눕혀놓고 이제 기도를 이래 하는데, 오늘 오전에는 좀 눕혀놓고 기도를 좀 해줘요. 저 집사님하고 이렇게. 보셨죠, 목사님? 눕혀놓고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 예, 그게 성자성 기도의 특징이에요. 저희들도 교회에서도 그래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기름 부음 사역을 교회에서는 해요. 우리 성도들 상대로. 그걸 해야 돼요. 정보사님이 자꾸 청소를 해주고 자동차를 하면 기름을 채워주는 일을 목회자가 해줘야 돼요. 그 목사님도 그래 하세요. 그래야 성도들이 자꾸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이 오염이 돼요.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온갖 잡동사니 생각이 다 다르고,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요, 예를 들면 집사님이 저희를 만나면 미안합니다만은 육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집사님이 저희들을 만나면 누가 손해일까요? 바로 그런 원리예요.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에게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는 강한 자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실제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어디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누가 제 몸에 손대는 것도 우리는 싫어해요. 그 왜냐하면 타고 들어온다니까. 실제 타고 들어와요.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7, 8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자기 딸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식구들이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자기 교회 가고. 그 원장님이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갈 때가 2011년 11월 21일이었으니까 그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 장로님을 기도해 주는데 장로님이 아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기도 받으니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안 아파요. 처음에는 이게 막 불이 들어가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물어요. 네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원장님이 네 속에 뭐가 있다. 우리 몸속에요, 별별 악한 영들이 다 있어요. 장로, 권사, 목사라도 그래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성령도 계시지만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차고들어오는 악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속에 귀신 몇 마리 있느냐 묻더라고요. 멀쩡해요. 멀쩡해. 정신병자도 아니야. 네 속에 귀신 몇 마리 있냐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뭐란 줄 아세요? 내 속에 귀신 5만 마리 있어요. 몇 마리요? 5만 마리.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분을 모를 때잖아요. 나도 뭐 얼떨결에 기도 월요일 전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화요일 새벽에 그런 일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귀신 5만 마리 있다고 그러면서요, 원장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막 뒹굴고, 너 속에 물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막 몸을 떨고요. 그리고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이 사람이 기어가가지고 야, 신기하대. 기어가가지고 예배당 밖에까지 나오고. 나는 그 사람이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회가 다 끝났어. 아침 사역이 다 끝났어. 그 원장님의 특징은 시작이 있어도 끝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자기 볼일보러 간다고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나왔는데 기도원에서 너무 멀쩡한 거야.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막 울고 뒹굴고 춥다고 그러고 자기 속에 귀신 5만 마리 있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사람이에요. 귀신이 5만 마리가 아니라도 강한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에요, 온갖 5만 가지란, 우리 왜 사람의 걱정이 몇 가지 된다고요? 5만 가지 더 된다 그러잖아요. 그 5만 가지가 더 되는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 말거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만큼 내 신분이 높아집니다. 내 신분이 높아져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할머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도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그 할머니 곁에 아무도 가지도 못해요. 왜? 신분이 높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신분이, 영적 신분이 높아지잖아요. 교인이 아무도 없어도 영적 신분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영적 신분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영적 신분이 높은 수준에 맞는 하늘나라 신분 높은 천사를 붙여줘요. 그러면 바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요, 신기한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따르고 존경하고 그렇게 돼요. 그게 하늘의 정권이에요, 정권. 반대로 우리 박 목사님이 엄청나게 시험거리를 생겨가지고 완전 은혜 다 떨어뜨렸다. 그러면 신분 높은 천사가 떠납니다. 그 영적 상태의 신분이 떨어지면,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직에 계시다가 대통령으로 물러나면은 대통령 경호원이 같아요, 달라요? 이게 영적 신분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 신분이 높으면요, 자석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공급이 된다니까요, 공급. 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거든요. 저도 이제 2, 3일이 지나고 나서 원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기도해 주려고. 그렇지 않아도 갈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도받는 게 두려웠고, 한편으로 또 기도도 받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막 손을 가지고 목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와, 이 너무 아프고 막 숨을 못 쉬겠네. 이 가슴을 이렇게 누르면서, 목사님, 이 몸 가지고 어떻게 목회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 간이 다 망가졌어요. 간이 다 망가졌어요. 이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나 아파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 저보고 목사님 속에 이런 거 있다고 막 그러는데요. 저보고 그러는데 막 제 몸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만, 내가 예를 들려면 내 속에 어린아이 귀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애기처럼 울어요. 제가 애기처럼 울어요. 그건 너무 신기해요. 이 체면이 아니에요. 이런 건 체면. 내가 목회자였지만 내 속에 내가 영적 상태가 약해지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다 차고 들어왔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내게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꾸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플 때 어느 정도까지 아팠냐면요,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어요. 두통약을 먹어야 돼요. 두통약을 주머니 달고 다녔어요. 이게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막 별걸 다 얘기하는데 저도 뒹굴고 기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밖에는 안 나갔어요. 밖에까지는. 근데 그게요, 전부 다 치료되고 회복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무슨 간증을 하냐면, 이거 제가 다 겪었더니 내 속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다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면요, 나를 돕는 천사들의 신분이 달라져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 다 계실 때 더 하고 싶은데 아까워서. 예? 정말 내 마음이 그래요. 막 한 사람이라도 같이 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 만나는 것도 우리 교수님도 지금 그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막 이런 집회 참석가 가가지고 남편이 오지 말라라고, 자식이 막 절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말씀을 듣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원장님이 계실 때도요, 그 원장님은 아무나 손도 안 잡았어요. 가까이 못 오게 해요. 달라붙는다고. 근데 그분은 또 그분이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악수도 하고 안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털어내고